예, 23장의 초실절 말씀을 나누던 그 자료, 두 번째 자료의 8페이지가 7페이지, 예, 7페이지 레위기 23장 11절 부분부터 1시간 나누고, 오늘 새로 해드린 자료 오순절 자료의 1번 자료를 또 1시간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을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초실절 오순절까지 성경을 일단 읽고 시작을 하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시체들 전부 회복력을 보는지, 회복력들 보세요. 자, 회복력으로 읽겠습니다. 개역 성경 가지신 분은 개역 개정 그냥 읽어도 됩니다. 자,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9절부터 보는 거예요. 23장 9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 너의 수확물 중 첫 열매의 곡식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이 첫 열매의 곡식 단에 관한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이에요. 제사장은 너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그 곡식 단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 바쳐야 한다. 너희는 그 곡식단을 흔들어 바치는 날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여호와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여기 곡식 한 단을, 처음 읽은 곡식 한 단을 흔들어 바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건 1차적인 이제 시련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방인이 때 끝에도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내가 늘 그 먼저 일어나는 자던 자들 중에 들어가는 걸 우린 죽어야 되겠다. 살아서 그날을 맞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다.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또 그 소제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쳐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에게 바치는 화제물이며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이다. 또 그 전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에게 제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너희는 떡이나 볶은 곡식이나 날이삭을 먹어서는 안 된다. 여기 날이라고 해서 생이삭이란 말이죠.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 밀밭으로 데리고 갔을 때 생이삭 잘라 먹은 것 때문에 하지 못할 짓을 한다, 율법을 범한다고 이렇게 바리새인들한테 그 책망투이 따지는 말을 들은 말씀이 신약에 나오죠. 자, 이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구한 율례이다. 이건 이제 초실절에 관한 말씀이고, 오순절을 오늘 말씀을 들어가야 되니까 오순절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이하 봅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곧 요제로 바칠 곡식 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러니까 초실절 첫 열매 한 단을 제물로 제사로 바친 날, 그날부터 7주야를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 절기를 또 지켜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오순절은 여름절기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 16절. 너희는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센 후에 세소제를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부활하신 날 이후로 제자들을 40일간 데리고 다니면서 영의 세계를 제자들에게 새롭게 인식을 시킨, 교육을 시킨 후에 주님이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승천을 하셨죠. 구름 속으로. 그리고 나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오순절 그 능력의 영이 임하여 덧입혀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예표가 신약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실현되는지를 잘 흐름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17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곳에서 요제로 바칠 떡 2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 떡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 누룩을 넣어서 구워야 한다. 이것은 첫 열매로 여호와에게 바치는 것이다. 오순절 떡만 누룩을 넣고 나머지는 누룩을 원래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떡은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제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18절 너희는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황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바쳐야 한다. 그리하여 이것들을 소제물과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에게 바치는 번제물로 바쳐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게 해야 한다. 너희는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첫 열매의 떡과 어린 순양 2마리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요제물로 흔들어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여호와에게 바치는 거룩한 것들로서 제사장의 몫이다. 너희는 이날을 거룩한 모임을 소집하는 날로 선포해야 한다.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구한 윤리이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밭 못 귀퉁이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되며 또 거두어 드릴 때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과 체류자들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오늘 초실절 말씀을 마무리할 거고 오순절 말씀을 첫 시간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연결성을, 문장의 연결성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레위 23장 1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장은 그 단이라는 첫 열매 한 단을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 한 단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구약시대에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를 지키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에게 신앙을 지도를 받았고 선지자들을 동역한 여자들이 있었어요. 소수가 있죠.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주 안에서 자다가 함께 부활을 한 거예요. 그들이 첫 열매 한 단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영이 오순절날 120명에게 다시 임했다는 거예요. 그 120명이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시온산에 올라간 어린 양의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지금 말씀을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 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어떤 영은 어떤 영에게 임하여 어떤 영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 낳는 건 항상 육을 낳는 것이고 영은 어떤 영을 낳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한 엘리야의 영이 침례 사역자인 요한에게 임해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요한이 보냄을 받아서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일이라는 건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사역을 수행했었던 것처럼 항상 어떤 영은, 즉 어떤 선지자와 어느 시대에 함께하던 그 소수의 감춰진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다음 새 시대의 어떤 사람들에게 당연히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말씀에 보면은 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효 같은 것이 이렇게 보였다. 이제
그랬는데 그것은 좀 소상한 말씀을 앞으로 이제 나누도록 할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이미 하도 많이 들어서 다 감을 잡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머리가 뱀의 사자들이 머리 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의 전사들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항상 부어주시고 또 불단같이 지켜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항상 주님을 향하도록 이렇게 앞선 선진들의 그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자료 말씀 이제 더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신앙 기도를 받던 동역자들, 대표적으로 엘리야의 동역자는 사르밧 과부였었죠. 과부, 비유죠 이제. 그 다음 엘리사의 동역자는 수넴 여자였죠. 그 엘리사를 위해서 뭐 자기 집 위층에다가 뭐 책상도 놓고 촛대도 놓고 뭐 해서 준밀하게 다 준비해가지고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이제 상징이고 신약 시대에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만 주님을 따라왔던 것이 아니고 남자 제자들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까지 많은 많은 여자들을 대표하는 몇몇 이제 여자들이 대표로 기록되고 이외에 많은 여자들이 함께 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120명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흐름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 중에서 모든 이기는 자들은 그 천년의 왕국인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하늘에 속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두 증인과 연합된 14만 4천의 알곡 추수를 위하여 은혜의 시대를 종결하는 짐승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양육하되 영과 마음을 강화시켜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심령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이랬는데 그런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죠. 짐승들과 싸워 이기고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승천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인자 예수님의 부활 때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후에 있을 오는 첫째 부활의 때에 반복해서 실현될 초실절 절기에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을 여호와께 연락되도록 흔들어 드리는 제사의 실현이니 그 실현은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한 성에 들어가신 아브라함의 장자들과 교회 시대 끝에 시온산에 서 계신 주님 앞에 세워질 순결한 성도들인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잘 잡고 계셔야 되겠어요. 믿는 이들이라고 그래서 아론 반차를 지키는 율법 제도권의 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천열매 한 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때 감춰진 무리들이 소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이사야 선지자가 뭐 누구누구가 어떤 여자가 따랐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를 알아듣고 선지자의 신앙 지도를 받아들인 소수가 다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동역해서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여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남자 제자들만 이렇게 성경에는 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 후배를 길러내고 그것만 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선지자가 그 당시에 그런 사역을 하려면 돕는 배필들이 필요한 것이죠.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자매들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이런 거에 더 이해를 꼭 하시길 바래요. 이제 그것이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혼자 사역을 한 게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 분들은 120명의 여자분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120명 중에 12사도들이 들어있죠. 물론 남자 꼭 12명이 아니고 다른 이제 남자들도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자꾸 서술적으로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면 성경이 이게 흐름을 따라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곧 인자 예수님의 부활 때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찬 후에 있을 오는 첫째 부활 때 반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을 요제로 드리는 것은 주 안에서 자다가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걸 상징하는 거니까. 자, 첫 열매의 한 단을 흔들어 드리는 제사인 요제는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며 무디경호 굳은 마음으로 졸거나 자던 성도들을 향하여 신랑이로다. 이것은 그 시대에 그 세대에 주 안에 자던 자들이 있고 먼저 깨어나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살아서 그날을 맞을 성도들도 있겠죠. 항상 두 부류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에게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증인 파수꾼의 그 외치는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고,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 그때가 무덤에서 자던 자들을 깨우는 때였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날 부활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기간, 예수님이 3년 반 사역을 하셨는데 3년 반 동안이 첫째 부활의 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2절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는 초실절에 여호와께 연락되도록 추수한 곡물의 한 단을 흔들어 드리도록 정한 율법을 인용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시대 종교에 대하여 예언된 첫째 부활 때에 주님을 기다리던 열 처녀가 늦도록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 졸며 잘 때, 이방인이 이제 우리들로 말하자면 이방인의 때 끝에도 율법과 선지자의 때 끝에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일어나셨던 것처럼 이방인의 때 끝에도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당연히 먼저 일어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연히 살아서 주를 믿는 이기는 자들이 또 당연히 있겠죠. 항상 성경은 이렇게 양방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졸며 잘 때, 즉 이방인의 때 끝에 외치기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외침으로 다 일어나서 각자의 등을 준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비유들은 신약의 선지자인 사도가 가르칠 때는 신약교회의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나팔 소리가 나매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무덤에서 자는 자들을 일어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첫 열매의 한 단과 함께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도 함께 하늘에 준비해 두신 한 성에 이끌림을 받아 데려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전환을 가져오는 경륜적인 부활과 승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시의 세대를 깨워 경각심을 갖도록 나팔을 부는 종들이 주의 성령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을 알리는 일을 위해
관념적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일깨우는 사명을 행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흔들어 깨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는 것 같고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 믿는 신자들이 느슨한 마음으로 둔해진 그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졸거나 자는 상태로 보시기 때문에 그때 흔들어 깨우는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매 세대마다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다 느슨해지고 둔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라는 건. 그런데 그때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은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죠. 무슨 나팔 소리가 나면 이게 무슨 나팔 소리인지 분별을 해가면서 들어야죠. 자, 초실절 절기는 부활과 승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요제 제사로 처음 읽은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율법을 정확하게 깨달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이걸 해야 되겠어요. 우리들은 이 세대 중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앞선 세대는 앞선 세대에게 보내신 종들이 또 나팔을 불었죠. 자, 주님의 부활과 승천은 다만 한 인간 예수의 부활과 승천만이 아니라 그분의 영혼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간 모든 믿음의 증인들의 영혼들이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이며 신약시대에도 모든 세대마다 살아서 복음을 믿고 깨어있는 신자들의 영과 혼이 첫 열매의 한탄에 참여하여 어린 양이 또 있네. 어린 양이 서 계신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는 것은 매 세대 첫 열매 한 단의 부활 승천이 계속 있는데 승천이 아니라 음부의 낙원의 데려감을 받으니까 주 안에서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14만 4천을 마지막 채우는 세대가 있을 거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대가 시온산에 써 계신 주님께 마지막으로 데려감을 받을 자들을 추수시키는 마지막 나팔 소리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가신 모든 선진들은 그 몸으로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으나 영과 혼은 음부 낙원의 아브라함 품으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서 잠든 채로 예언의 부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 함께 부활될 소망으로 그걸 기다렸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 제도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물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 여제자가 하나도 없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역해주는 여제자들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다 감추인 물이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썩지 않을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진리의 영을 받은 신약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여 신약 성도들의 영과 마음을 진리와 생명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두르고 계시며 교회 중에서 그 영신 주님과 함께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순절 때부터 수상히 말씀드릴 것이에요. 불꽃 천사들이 불의 혀 같은 천사들이 120명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여 있는 것이 이제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주님께서 떠나셨던 모든 육체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주님 자신은 생명으로 속으로 임하셔서 속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 동역한 주님의 배필된 이기는 성도들의 영은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임하는 걸로 상징이 돼서 이것은 천사들이 그 어떤 당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그 의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이렇게 주장한다 그런 말이죠. 퍼뜩퍼뜩 깨닫게 해주시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도록, 또 불의를 버리고 의를 행하도록 이렇게 계시를 해주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천사의 보호라 이제 이렇게 흔히들 말하죠. 자, 이것이 신성에 연합된 인성인 영혼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새 세상을 다스리는 것, 즉 그리스도로 더불어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예언 말씀을 이루는 시련이니, 신약의 모든 성도는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불꽃 천사들이 교회를 불담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당신의 증인들과 함께 온 지구상에 그 영으로 운행하시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증언하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모든 구속하신 영혼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심으로 신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죽은 자들을 살려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지체들이 세상과 악과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것에 미혹당하여 끌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붙들어 주셔야 되고, 계시를 자꾸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주님은 속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근신하고 깨어나도록 자꾸 격려하고 부추겨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주님께서는 얻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주님 자신이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밖에서는 이미 그런 훈련을, 불같은 많은 시험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이 된 성도들을 앞서간 증인들을 치천사로 보내가지고 그들의 보호와 그 다음에 인도를 받도록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천사의 무리는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충분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주의 성령께서 보내신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성도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한 이기는 성도들, 곧 진리를 믿음으로 사람의 심령이 이미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신자들을 위해 숨겨진 진리를 아는 빛이 각 사람의 영과 마음에 충만하도록 참 하늘로 이끌어주는 예수의 증인들의 대언의 영들이 결국은 대언자들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파송하신 대언의 영들이 그와 함께 계시고, 속에서는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밖에서는 그런 앞서서 그런 길을 인도를 따라갔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이제 가끔 내가 이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내가 내 말을 하면은 주님의 증인이 아니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어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양육을 위해서 사명을 맡겼으면은 그에 합당한 어떤 계시와 그 다음에 인도와 보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 교계의 목사들처럼 타락해 버릴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그러하는 자리에 서기가 이제 10중 8구거든 이게.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오는 새 세상에 다시 임하는 것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의 일이 아니라 그 영으로 임하여 영생하는 새 생명을 부음받아 진리를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의 도를 따라가는 모든 이기는 자들의 모든 신앙생활 과정에 주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역사를 당연히 하시겠죠. 하나님의 영 항상 살아서 활동하시는 거니까 그러려면 피로 사신 성도들을 이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보내서 수종드는 천사들만 보내서 바깥의 어떤 인생사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천사의 보호라는 개념이 너무 한면에 치우쳐 있는 것이죠. 그 머리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 순종하게 하고 뭔가를 앞선 증인의 영들이 주님 앞에 가르침받고 연단받고 훈련받은 해서 온전케 된 그 영과 정신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함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밖에 무슨 자동차에 치여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런 것은 지음받은 전사들이 보호가 있다라는 뜻인 것이고 실제로는 형제 자매님들의 구속받은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마음과 그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독생자로 오신 주님은 사람을 거치지 않은 구약의 야훼 하나님은 지으신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으나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락이에요. 그 영으로 다시 오신 주님은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이 된 이기는 성도들인 사람 천사들, 그 계시록에서는 사람의 총량, 천사의 총량이라는 말이 있고 사람의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사람이 무엇과 연합이 됐느냐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천사와 동등이 된 아들들과 함께 누가복음에는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그날에 이런 사람들은 부활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들은 천사와 동등인 사람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을 거쳐서 천사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불꽃 천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음받은 천사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에 동참한 사실이 분명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에도 동참하기 마련이며 부활과 승천에도 당연히 함께하며 오는 부활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와서 새 세상을 펼치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여 하늘에 감추어 두신 기업을 상속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앞선 선지자들이 주님께서 보내신 빛의 사자들에 의해서 머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주장하고 하는 걸로 이건 상징이지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결정과 그의 모든 판단과 이런 것들을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셨다 이제 그런 말이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육신의 삶에서도 지음받은 천사들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육신이 보호를 받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사람 천사들에 의해서 그 생각과 그 정신과 이런 것들이 지킴을 받고 그 다음에 많은 큰 깨달음을 얻게 하고 인도를 받게 하고 이런 보호를 받는 것은 더 중요하다. 자, 그러므로 주와 함께 죄악된 세상에서 버림받은 적이 없이 여전히 인간 세상에서 인정해 주고 알아주므로 세상에서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사실이 없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 생명을 받지 못한 옛사람이므로 무교절 이후에 이어지는 초실절에 참여한 참지자들이 아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었더니 잘 돼서 보고 이게 다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육신적으로 좋은 얘기지. 여전히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옛사람이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지. 쉽게 말해서 목사가 될 거냐, 형제가 될 거냐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목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부활하신 그 영이 되신 주님의 형제 자매가 아닐 수 있잖아요, 목사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야 된다. 위로부터 난 사실이 있어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죽음과 장사를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부활과 승천에 동참할 수 없으므로 앞선 믿음의 증인들인 천지사 간단을 요제로 흔들어 드릴 때 그 의인의 영들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 이런 율법들은 이론이 아니고 이것은 생명의 산 체험이요 장자들의 교회 생활로 적용이 되는 문제다. 이것은 무슨 교리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조직신학, 신학교에 가서 배워서 부가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이제 레위기 23장 12절로 갑니다.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는데, 앞서 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한 단으로 함께 부활할 때 세상의 구원자로 오셔서 육신의 저주를 짊어진 사람들이 당할 모든 시험과 심판을 대신 받아 죽고 장사 되신 한 사람의 중보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영원한 번제물로 드려진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거였어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은 신선하고 온순하며 강하고 아무 결점이나 흠결이 될 만한 허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실 번제물로 연락되게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의 소제물을 한 단을 제사로 그냥 흔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제사를 또 이제 별도로 한다는 것이에요. 수양을 번제로 드릴 뿐 아니라 기름 섞은 고운 가루의 소제물을 화제로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조실절 제사 때는. 자,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과 연합된 인생을 거친 예수님의 고운 인성을, 이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인성이 없었죠. 사람으로 오셔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호소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다만 모형일 뿐이었어요. 말씀으로만 계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주받은 인생들이 사는 곳에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몸소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다시는 저주가 없는, 눈물을 흘릴 일이나 곡할 일이나 슬퍼할 일이 없는 영원한 완전한 세계로 데려가실 분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 예수를 거친 하나님이다 이게. 그래서 참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이게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실제 우리와 한번 상관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가능이 너무 많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상공하는 어딘가 높이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의 생명이 되어지고 자신을 구원한 뭔가 주관적인 그 실제가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모형이다. 모형, 예표. 자, 그 다음에 전제를 드리라 그랬는데, 이건 뭐 이제 믿는 성도들, 온유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첫 열매의 한 단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한 이후에 남은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위하여 인생을 부어드린 것처럼 당연히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헌신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이라는 것은
그 당시 매 세대 그 당시에 주님께 보냄을 받아서 그 사역을 수행해야 되는, 이어서 계속 수행해야 되는 그 선지자를 동역하는 어떤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없으면은 꼭 혼자 허공에서 떠들고 다닐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헌신을 하는 어떤 무리를 당연히 주님께서 붙여주신다. 이제 나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좀 유순한 말로 하느라고 어떤 종에게는 어떠한 약물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중매를 하는 중매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다. 세상사에서도 내가 어떤 남편을 이상하게 어느 날 이제 사랑하게 돼가지고 결국 결혼하고, 내가 어떤 처녀를 사랑하게 돼가지고 결혼하게 되고,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그냥 좋아서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수없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때 이렇게 눈에 띄게 만들고 한 번 봤는데 그 밥숟갈만 봐도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고 데려다가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지 어떻게 따로 살아.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일이다 이게요. 사람의 어떤 영이 이끌리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는 거다. 결혼이라는 일도 있는 거다. 내가 이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추수한 첫 곡식 단을 가져오는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리삭이든지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것은 오순절이 될 때까지는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은 하나님께 드리고 아직 추수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조금 익을 때를 기다려라 그런 말. 생리삭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주님이 초실절로 제자들에게 생명을 부어 주신 다음에 50일 동안 40일과 10일로 나눠 있어요. 그 5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영의 세계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그 능력이 덧입혀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오순절이 임했어요. 오순절 때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임했어요. 생명은 초실절 부활의 날 저녁에 부활절 날 제자들에게 임했고, 능력은 오순절 날 임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오늘 첫 시간은 이걸 다 나머지 한 페이지를 다 읽으면 좋지만 이미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은 이게 더 쉬우니까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순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갑니다.